요한복음 1장 23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 2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배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하니라.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과 삶이 있어서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은 각각의 삶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평범하지 않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하지 않는 모습 또한 다르지 않고 그 평범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1장 4절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권력의 중심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특별히 24절에 가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레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그러니까 묻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 물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 말씀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그리고 왜 세례를 베풉니까? 라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 25절 보면은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그리고 신발끈 이게 샌들끈이죠. 샌들끈. 이것은 광야와 세례와 샌들끈 동시에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사이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할 때에 신발을 벗고 오라. 그 말은 샌들끈을 풀어야 했던 것이죠. 그를 불러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홍해라는 그곳을 건너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거기를 건널 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렇게 광야를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모세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의 정부 아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길이 생겼구나.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민족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원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모세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샌들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부름을 받은 자, 거룩함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벗을 때에 그 신발끈마저도 풀 수 없다. 그 당시에 샌들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만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과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있다면,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청빙을 하겠습니까?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서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이미지는 모세를 연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길에 그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고, 길을 잃게 되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광야에 내보내서 훈련해서 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백성들을 안내해 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가 되어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음만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광야에 안내자가 있어야 그는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게 안내자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안내자가 누구이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내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죽음만이 답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죽음은 답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자신을 또 가리켜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오면 그의 샌들끈을 풀어주는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목하고 증거하는 그분에 비하면 종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권력이 곧 힘이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검은 것도 희게 만들고 흰 것도 검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권력이 없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를 정의라고 진리라고 우겨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부를 가진 자가 부를 이용하여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서도 당당합니다. 이런 당당함을 보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과 부의 힘으로 구부려진 세상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세상에 예수님 오실 것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 먼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관심 갖기 어렵겠죠. 권력과 부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종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권력자, 부를 축적하여 그 부가 검은 것도 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에서 세례 요한의 아무런 능력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양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이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길인 것이죠. 사실 처음 이 어린 양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희생 제사에 가깝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이삭,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이제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보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에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게 바로 세상 권력자들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려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죽음으로 귀결되어 버린 희생제사의 제물인 양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결과되어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의 이정표이며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만이 답인 인생이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답인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하신 그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죽음만이 답인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탈리아 아시스라는 곳에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젊은 수사를 데리고 거리에 가서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겠다. 그를 초청했습니다. 젊은 수사는 기대가 됐어요. 당시에 꽤나 알려져 있던 프란체스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프란체스코는 큰 거리를 지나가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잡담도 나누고 골목길을 지나서 또 같은 일들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마을에 간 것은 설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걷고 이야기하며 했던 모든 순간이 설교를 해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삶이 증거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에 붙들려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그게 증인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는 기쁨이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내용은 은총님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